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연장성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과 접목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믿으면 정말이라면 아멘으로 동의한다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세상을 이미 이긴 자라고 하는 그 바탕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다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긴다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긴다? 전쟁에서 이긴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긴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본문에서 세상으로 통칭된 사탄의 존재 목적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빼앗는 겁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볼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구를 미혹한대요? 택함 받은 자들. 누구? 구원받은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뺏어가려고 그렇게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자, 성경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가 미혹당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갈까봐, 떨어질까봐, 부패할까봐, 썩을까봐 염려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썩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썩기 시작하는 때는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데, 그리스도를 향하던 자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즉시 우리의 영혼에서요,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통칭되는 이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던 신앙인, 오직 예수라고 부르고 나가던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하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를 썩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는 거.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죠. 어떤 분들 보니까 꼭 부부싸움 하면 그냥 평일날 좀 많이 싸우고 주말에는 화합하면 되는데 꼭 주일 아침에 싸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옆구리를 찌르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아침에 거시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그랬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되면 되는데 오늘은 싸웠으니까 이 감정으로 교회 안 간다. 그리고 교회 가지 않는 것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또 때로는 세상 모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일들. 누군가는 세상 일로 너무 바쁘게 하거나 때로는 세상 일이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하려고,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묶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의 영향으로 여차하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환자기 때문에 또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충분히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조금 낫겠다고 여기지만 기억하세요. 사실은 그 안에 숨은 함정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타협신앙을 가리켜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타협신앙을 가지고 점점 우리를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가보셨습니까? 리조트마다 교회 있는 거 보셨어요? 리조트마다 가면요, 예배실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놀러와서 편하게 놀면서 여기서 예배도 만족하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전에 성도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 우리 대명 리조트 비발디 파크에 있는 우리 목사님은 참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보니까 올해도 갔고 작년에도 갔고 그전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요, 갈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한대요. 주여, 내년에는 이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타협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된다라는 속임수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신앙으로부터요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방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 지금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서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스크린 보고 상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직전장에서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증언했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도요. 시작.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겨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요,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 배경을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보면서 안 되겠다, 이 성도들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리고 격려하고 이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쓴 성경이, 쓴 편지가 요한일서예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아시아 교회들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엄청난 갈등과 분열과 풍파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신천지가 한번 교회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예배 드리다가 이 가운데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이 가운데 신천지 추수꾼 있으면 빨리 여러분 다 이름 확인됐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부교육자가 일어나고, 장로님이 일어나고, 권사님이 일어나고, 찬양대에서도 막 일어나고, 3분의 1이 일어나서 막 나가는, 욕하면서, 그런 광경들이 전라남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교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근데 확인된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이 한번 활개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풍지박산납니다.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자,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렇게 이단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그 이단들을 향하여, 그들은 세상인데 말이야, 너희는 세상을 이겨야 되라고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얼마나 이단들이 활개치면 지금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고 선포를 해요. 또 요한일서 2장 21절을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혼란 가운데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단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내야 될 세상으로 지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두 글자 있죠. 이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스몬인데, 이 코스몬의 원형이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꽃 이름과 똑같아요. 이 코스모스가 세상이에요. 요한일서에만 몇 번 나오냐면 23번 나와요. 여러분,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활동 공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코스모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당시에는 싸울 대상이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이었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대상이 누굴까요? 어쩌면 요즘 이단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거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실 거예요. 사회도 세상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의 이념을 바탕하는 사회주의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동성애 같이 악으로 물들어버린 도덕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 시대 현대 교회를 보면 인본주의로 가득한 현대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코스모스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이면을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여러분 고소하는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사사기인데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고민하고 대답을 했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여리고보다 더 단단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제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리고와 같이 단단한 분들이 안 계시겠죠. 옆에 사람 쿡 찌르면 회개가 나오고, 쿡 찌르면 헌신이 나오고, 쿡 찌르면 순종이 나오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요, 요즘 세상은 제자 훈련할 때도 계속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제자 훈련이나 단기 선교 훈련의 커리큘럼에나 들어있는 용어 정도로 이렇게 치부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한국 교회는, 현대 교회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교회와 현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쩌면은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고, 내 안에도 그 코스모스가 있고 내 안에도 그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나 철저히 내가 주인된 모습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실직고하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겨야 할 세상은, 이겨야 할 코스모스는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께 목숨 걸고 카타콤에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들에겐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적이 바로 이단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었고 대적이었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대적이 어디 있다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백하시죠.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선교지 아프리카 아니라고요. 선교지 인도 아니라고요. 선교지 중국 아니라고요. 어디라고요? 한국이 선교지라고요. 이 땅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유럽을 쫓아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부활은 한국교회에서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눴어요. 두 번째로 이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처부수는 자. 따라합시다. 처부수는 자. 처부수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처부수는 자.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이따 기도에 인용하세요. 이기는 자는요, 처부수는 자예요. 근데 여기 어떤 용어가 쓰였냐면 현재 분사가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한 번 쳐부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요, 오늘도 쳐부수고 내일도 쳐부수고 모레도 쳐부수고 계속적으로 어둠을 쳐부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도 싸워서 이겨서 내일도 싸워서 이겨서, 다시 말합니다, 오늘도 쳐부수고 내일도 쳐부수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도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쳐부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는 쳐부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한 번 성령 충만한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이김이라고 하는 사명은요, 언제까지 계속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겨내고 계속 접으시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숙명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긴장된 질문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나왔는데, 나는 주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분들이 다행히도 지금은 제자훈련에 있다. 그것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거였죠.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역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적이 있었다. 어떤 분은 성도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 어떤 분은 가족이 교회 사역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 어떤 분은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었다. 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행스러웠던 건 기도를 했대요.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 뭐가 주어져요? 응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야, 네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해봤냐? 네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냐?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분이 그냥 납작 엎드려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돼서 지금은 아주 행복한 주는 교회 성도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의리 있으세요. 목사를 갖다가 민망하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의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회복과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겨야 될 코스모스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겨야 될 세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요, 나. 내 자신 속에 이미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여선 마음의 감정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자아가 결정한 소견을 따라서 자꾸만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사탄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가 그냥 너희끼리 싸우는 것 같지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결코 너는 너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침이 돼야 돼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 1년에 한 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견고한 진을, 우리의 삶을 둘러싼 악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는,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불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그 견고한 결박을 끊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이 다가올 수 있지만, 모든 역경이 다가올 수 있지만, 도전이 다가올 수 있지만 담대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기게 될 거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죠.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 불러볼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부활은 내 것일세, 부활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부활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부활 생명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세 번째로 나누고 하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래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사단의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의 소욕도 있고 우리 안에서의 자아도 있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때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의뢰하다. 따라합시다. 의뢰하다. 의뢰하다.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길 때 쓰는 용어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한 채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모든 삶을, 그 가운데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몇 살 때? 성경을 보니까 어렸을 때, 소년 때. 그렇게 이방 국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거기서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하루에 3번씩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의 기도를 보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이 질문은 뭐가 돼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 진짜 나를 의지하는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은 너를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니엘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의 삶을 끝까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획을 긋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을 볼까요? 시편 22편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에게 수치가 떠나갈지어다. 자, 예레미야 17장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론 이 복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적으로 많이 갖게 되고 이런 것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을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는 옵션으로 세상의 복도 주시는 거죠.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뢰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여호와께 맡기고 엎드리는 자.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나에게 물이 있어 괜찮아. 나에겐 양식이 있어 괜찮아. 난 돈 좀 있거든 괜찮아. 난 권력이 있어 괜찮아. 난 자식들이 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는 다른 것, 세상을 의뢰하면 그게 우상숭배와 같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대요. 엄청난 말씀이죠. 자, 예레미야 48장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그모스가 뭐냐면 모압 땅에서 섬기던 이방 신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준다는 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보물을 의뢰하고 그 이방 신을 의뢰하고 그에게 절하고 매달리고 있는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방 나라들에게 정복당하게 되고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그 신까지도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기도할래요. 아이들 같으면 나을 텐데. 물어보겠습니다. 이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원에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좀 사는 것 같아서 괜찮죠?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흉흉한 소문들로 날마다 가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될 거예요. 점점 사악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타협신앙이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다시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시편 112편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이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워서 흔들리는 것을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는교회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원에서 올라와서 방석 깔고 자녀들이 10명 이상이 그냥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5일을 기도를 했어요. 막 두 손 모으고 바짝 엎드려서 옆에서 안수하며 듣는데 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얘들이 뭐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5일째 되는 날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안수해 주시면서 오늘은 끝까지 기도하자 했더니 정말 아이들이 끝까지 기도를 해요. 그 가운데 부모들과 함께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을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물론 그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예배가 끝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누가 이렇게 내 턱을 양쪽으로 얼굴을 감싸서 만져주는 걸 느꼈어. 하나님의 경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니까?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 되었으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50일간 기도하여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안위 때문에 묶여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령의 강림으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보너스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빛의 권세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에 눌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삶인 기도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악으로 치닫는 시대를 역행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